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것,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죠. 미각, 그 다음에 냄새 맡는 후각, 듣는 청각, 그리고 만져서 하는 촉각, 눈으로 보게 되는 시각, 오감이라는 것이 사람은 다 있습니다. 오감. 그런데 이 오감은 짐승들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들도 오감으로 느끼면서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짐승들과 다르게 사람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육감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육감이라는 것은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짐승과 다르게 사람에게만 있는 특별한 것이 육감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또 하나가 더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7번째 감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7번째 감각이 있다는, 7번째 감각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우리가 절겨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민감해지고 또 승리하려면 성도는 바로 7번째 감각이 있는 바로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 때에 그게 있는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 생활의 현장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면서 인간은 오늘 가만히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면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어떻게 하면은 나를 기쁘게 할까 하는 것에 집중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쓰라.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기쁘게 해야 된다.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마시는 것도 내가 기뻐해야 돼. 내가 좋아야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잘 돼야 돼. 내가 문제가 풀어야 돼야 돼. 내가 위로를 받아야 돼.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 생각과 다르게 얘기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든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중간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담 안에 있든지 예수님 안에 있든지 그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은 나는 나야 이렇게 말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천만의 말씀, 인간은 절대적으로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 아니냐 예수 아니냐 어느 쪽에 서 있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아담 안에서 사는 것이 전부인 줄로
살아가는 것이죠. 아니 자신이 아담 안에 있다는 것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생각해 본 적도 없이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비슷비슷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실 때가 되면은 알곡과 쭝증이를 갈라 놓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행악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 가운데에서 염소를 골라내야 할 것이다. 갈라놓게 될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심판날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흰옷을 입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원히 왕노릇할 것이고,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되어서 죄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형벌에 들어간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전략이 있다면 무엇일까?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성도의 전략이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가난에서 부여로, 분열하는 자를 연합으로, 전쟁을 평화로 바꾸어 놓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15장 4절 7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니 15장 초두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포도나무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비유에 속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비유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이 뭘까? 그건 한마디로 친밀함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를 자꾸만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믿음에서 멈추게 하고 가던 길을 멈추고 기웃기웃거리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돈이고 쥐이고 권력이고 명예 같은 것들이 우리와 하여금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게 되면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권유하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방법이 무엇이냐? 열매를 맺는 방법은 내 안에, 예수 안에 거하라, 머물러 있는 것이죠. 나도 그러면은 예수님도 우리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과 나와 상호 내주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거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누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에 무려 33번이나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15장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말, 헬라어로 메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거하다, 매너. 바로 이 말씀은 우리가 이런 본문에서 예수님과 나와 상호 긴밀한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상호 관계의 중요성은 왜 중요하냐면은 예수님과 나와 상호 관계에 있지 않으면은 나 혼자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사이에 상호 깊은 관계가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열매를 맺는 핵심적인 조건이다. 예수님 없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스스로 맺을 수 없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것을 헬라어로 에이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이 굉장히 말씀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제가 이렇게 나열한 것이 7가지나 됩니다. 바로 7가지가 나는 무엇이다. 에고이미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포도나무인 나에게서 붙어 있지 않고 이 포도나무에서 떠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5절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너 스스로는 할 수 없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 되는 것 아니다. 예수님과 상호관계에 있을 때에 막혀있는 것이 뚫리고 안 되는 것이 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땔감으로 쓴다.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해서 밖에 던져져 버려져서 말라지고 결국은 길가에 버려질 것이다. 그리고 버려져 있는 가지를 사람들이 모아다가 땔감으로 불에 태워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이 말을 헬라로 크세라이노라고 합니다. 좀 쉽게 설명하면은 더 이상 흐르지 않는다. 더 이상 흐르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또 좀 더 쉽게 말하면 만약 물이라면은
물이 흘러가는 것을 멈춰서 말라버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혈액순환이 먼저 마비되고 불구가 되어버리는 지체장애가 생기게 된 것을 말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 생명이신 예수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과 상호 내주관계 되었을 때에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은 응답받는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반드시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느냐 이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이 성도라면은 성도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6절은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은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는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기도를 꼭 예수 이름으로만 해야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아니면 안 하면 안 됩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6장 14장 14절 16장 26절 읽어드리는 것이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이루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예수 이름이 빠져버린 기도, 허공에되고 하는 메아리 같은 소리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그래서 생명이신 예수를 떠나서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예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는 의미이고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긴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예수가 있다. 생명이신 예수가 있다. 예수의 생명을 가졌다. 예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영생한다. 영원히 산다는 얘기를 우리가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실패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살펴보지 않고 따져보지 않고 오히려 내가 가지지 못한 부족한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도 오늘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냐면은 나는 지식이 없다. 나는 인간관계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없다.
나는 많이 배우지 못했다. 그래서 실력이 없다. 기술이 부족하다. 나는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데 재력, 돈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내 삶의 실패의 원인을 나에게 없는 것, 가지지 못한 것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실패의 원인이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단절에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주변에 사람이 없다. 좋은 인맥이 없다. 나라 돈이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나는 실력이 짧아.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돌아봐라. 안 되면은 너와 예수님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예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없이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 기도는 허공을 치는 메아리 같은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꽉 막힌 것 같은 암울한 상황 속에서 모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에게서 내게서 등을 돌려버린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발견하고 깨달아요. 내가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여전히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 이름으로 부르는, 예수님을 부르며 부르짖는 나의 기도에 예수님은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인생이 축복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인생이 축복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최초의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인생이 축복인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도 또한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초원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 양에게 풀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친 광야와 음침한 골짜기도 이 양은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난이 몰아칠 때에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내 기분이 내키고 뭔가 풀어질 때만, 그때만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 같아서 어려운 찬양,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계신다면 생각을 바꾸셔서 눌리고 찌들어서 숨 놓아칠 수 없는 호흡하는 것조차 어려울지라도 그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세가 승리하는 비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것은 날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는 가고 있는 것이고, 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항상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은혜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무런 대가 없이 내가 잘했나 잘못했나에 전혀 상관없이 주시는 것이 은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여러분과 내 속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각자에게 다 있으니까 우리의 공통 분모는
예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밥하는 방법이 다르고 반찬의 맛이 다를 수 있고 입맛도 다르고 사는 집도 다르지만 우리에게 같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공통 분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내 눈에 못나 보이는 그 사람에게도 잘나서 부러워 보이는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예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 구주로 믿는 우리 안에 다 계시니까 공통분모를 찾으려면 예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똑같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채워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 병고침을 받습니다. 저주에서 벗어납니다. 네. 소경의 눈을 뜹니다. 네. 귀머리가 듣게 됩니다. 네. 안진뱅이가 걷게 됩니다. 네. 이것이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네. 네. 예배서 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라. 내 영혼아 일어나고 힘을 받아라.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해라.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선포하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고 시간에 학개서 2장 19절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은 지금입니다. 예배를 통해서는 복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복을 기대해야 됩니다. 예담교회를 통해서 시오신 목사님을 통해서 축복이 나에게 온다고 기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받는 것이죠. 여러분은 복 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복을 기대해야 되는 것이죠. 언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예배가 드려질 때에 복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일터가 어렵습니까? 직장에서 문제가 생겼습니까? 직장 시간이 끊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순간이죠. 어려우니까 복을 기대해야 되고, 힘드니까 복을 기대해야 되고. 그런데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나에게 복을 준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힘찬 목소리가 필요한 것이죠. 왜 내가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고 있으니까 복을 기대하지 않는 거죠. 복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죠. 복을 받기를 위해서 입을 벌리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받으십시오. 분명히 우리의 확신 가운데서 예담교회 예배 가운데, 예담교회에 세우신 목사님이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에 내게 필요한 복이 흘러넘친다고 기대하는 자가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우리 각자가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은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지금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복이 실제로 지금 오늘 여기에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오늘 지금 주시는 그 복을 받아들이는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